사무엘상 섬기기 위해 선택된 세 사람, 섬기기 위해 선택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서로 살펴보면요, 하나님 백성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은 이 땅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납니다. 거룩한 능력을 받은 사람 모두 섬기는 하나님 백성, 교회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다면 다음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뉴스일 겁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조국인 한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가 되었죠.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는 이 IMF 같은 단체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만간 한국은 세계 5위를 넘어서서 세계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이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측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청렴도, 즉 부패 지수가 낮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공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느냐 하는 그러한 하냐는 겁니다. 분명 한국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잘 역동적으로 작동하느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과 서로를 향하는 이 배려와 섬김이라고 하는 이 성숙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 중에 깊은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독재자의 죽음과 그를 대하는 이 뉴스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참 군인이었다면 자신을 지켜달라고 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 자기 자식들까지 맡겨놓은 이 군대를 동원해서 총칼, 탱크,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해서 지켜달라고 하는 이 국민들을 죽인 이 학살자의 죽음에 대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졌으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자는 사람들의 이 망연자실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부패한 마음, 썩은 생각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한참 멍하게 있었습니다.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 학살자를 갖다가 옹호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사람을 겪어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이 학살자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 참 멍한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또한 선진국으로 다른 나라들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이 섬겨야 할 국가적 사명이 있는 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학살자지만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니 어처구니 없는 현실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우픈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또한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서 이 지도자라는 말, 하늘에서 낸다는 말보다는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미니스터, 즉 종이란 뜻이죠. 한 국가의 살림을 잘 꾸리기 위해 그만큼 준비가 된 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만 보더라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기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 즉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온 섬기는 자, 종으로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I am statement,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기록될 당시 또한 지금도 교회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 급진적 변화와 사람들의 영적 변화를 위해 지도자 혹은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삶으로 증거하는 무리, 이 무리들이 교회요 성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도자다, 이끄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섬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에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임,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룩한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에서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배경에 대해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집에서 기르던 암나귀들이 갑자기 울타리를 뚫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재산 목록 1호와도 같은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기스가 아들인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종 하나를 붙여서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 사울과 종이 며칠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숲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안 이 사환, 종이 주인인 사울에게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간절한 요청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간절한 바람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마치 우리 조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이끌 정말 그 뛰어난 종과 같은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일 한 청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따라 한 청년이 사무엘을 찾아오죠. 그리고 청년이 암나귀를 묻기도 전에 암나귀는 찾았다고 일러줍니다. 이 대목을 보면 참 암나귀를 찾아온 사울이고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만나게 돼야 할 청년이에요. 한 사람은 암나귀가 궁금해서 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만나고 있는 그러한 참 서로 이 관점이 다른 서로 만남의 이렇게 배경이 다른 그러한 만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산당으로 초대해서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제사장의 몫을 사울에게 내어주죠. 그 후에 산당에 내려와 사무엘이 사울을 일명 게스트하우스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이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그리 큰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산당에서 상석에 앉히는 이 사무엘의 의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앉으라니까 상석에 앉습니다. 그 자리는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청년 사울은 당연히 양보했어야에도 불구하고 앉으라니까 앉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본인은 제사장이 아니기에 먼저 사무엘에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지요. 물론 어른이 제공하는 것이라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어른이 주니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의 의도와 의미를 알았다면 분명히 사울은 사무엘에게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물었어야 합니다. 근데 질문이 없어요. 그런 태도가 없어요. 이러한 태도에 대해 사무엘은 속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에서 사울과 밤새 동안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깨워 돌려보내면서 마을 끝까지 배웅을 나옵니다. 그리고 사환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 사울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이 사무엘 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이 두 사람만이 남게 되죠. 길가예요. 길 위에서 거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치 대관식 같은 현장이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대목 10장 1절의 말씀이죠. 이른 아침 인적이 없는 그 길 위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도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현장인데 최소한 축하할 만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들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면 받는 자리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축하해주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수많은 그러한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들의 데이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나 우리들의 데이터와 우리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도 없는 그 길 위에서 한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식이라고 하는 것, 이 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요, 임직식 하면 대단한 행사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름 붓는 사무엘과 기름 부음 받는 사울, 심지어 사환도 이 장면에서는 제외가 되죠. 나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죠. 이때 이새의 집안에 아들들을 세워놓고 보니까 첫째 아들인 이 엘리압이 키가 크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여기에 세워놨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키가 크고 잘생길 것과 무관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자꾸 이렇게 잘생기는 것에 좀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아니라고 그래요. 세 번째 산마를 보는데 산마도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새가 세우던 아들을 쭉 봤는데 거기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셨나 생각할 때 들판 하나 나가 있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로라고 하니까 데로온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만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기름을 부어요. 이때도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죠. 메시아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요한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뿐이에요. 교회에서요,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직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가고 화려한 임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성령 충만함. 이를 베푸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의 간소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 대한 엄중함을 갖는 예식이라면 충분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그런 것, 그건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또 기름을 붓는 사람은 과연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름 붓게 하시는가?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은 아마도 얼떨떨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얼떨떨한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 아닙니까?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나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라헬에게 두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먼저는요, 사울 네가 나에게 물으려고 왔던 그 질문 있잖아. 암나기들 어디 있냐고 하는 그 답을 그 사람들에게 듣게 될 거야. 그 두 사람, 라헬 묘실 곁에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너는 듣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의 일을 말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사울 집안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참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더 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한 가죽 부대 포도주를 가졌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너를 향해서 인사를 하게 될 거고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이러한 예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예언들요.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동쪽에서 한 기윈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사실 저도요 사무엘처럼 이렇게 용한 예언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에게 모시가 되면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또한 지금은 어려운 삶이지만 앞으로 얼마 후면 몇 달 후면 얼마 1년 후면 형편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러나 예언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제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일은 즉 미래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만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준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을까요? 사무엘이 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라는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기름 부음 받고 얼떨떨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어쩌면 부족한 것 없는 이 부유한 집에서 자라난 청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암넬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 큰 관심은 두지 않고 지냈을 그런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도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죠. 이런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라고 여겼을지 몰라도요,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여기 보면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없다는 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사무엘이 말에 확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보면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왜 암낙이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면 되는데 그거 말고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야.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그러면 고민하게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뽑았습니까? 라는 최소한의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암낙이 어디 있지? 아버지가 나에게 이거 줬는데? 그에게는 오직 이 암낙이밖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으로 너 계속해서 제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 예배하고 오는 선지자들 무리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관심을 좀 가지라는 얘기죠. 사무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사무엘의 고민에 대해, 사울의 이 확신 없음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또한 듣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이 친구 아니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수긍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사울의 개인적인 일상에 대해,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제사하고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가장 핵심, 기름 부음 받았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 6절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일까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ew person이 아니에요. new perso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another man. another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너 삶, 너 자신의 욕망, 즉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존재이지만 이제부터는 공적인 열망, 그런 열망을 지닌 존재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 자신, 너의 가족,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열망, 즉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야훼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살지 말고 공적인 욕망, 즉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요, 사무엘과 사울 간의 은밀한 사건이라면 사울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언하는 것은 최소한 선지자들 무리 안에서 일어난 공적 사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대목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엘 2장 28절, 너무나도 유용한 말씀 아닙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만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요엘서 2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그 한 영혼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공적 삶 가운데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께서의 부름의 초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은요, 개인적인 욕망, 사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 수양이나 도덕적 함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 지극히 공적인 삶을 위해 부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대목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모두 지금과 다른 새 사람,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도덕적인 인간, 좀 더 가진 사적 욕망 충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표현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을 살라고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무엇이 변화된 걸까요? 무엇이 변화된 삶이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무엇이 변화된 삶일까요? 7절 말씀 볼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 NASB 버전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do for yourself what the occasion requires. 하나님을 향해 요청할 것이 있을 때마다 요구하라. 즉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이제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네가 요청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직접 물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바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와 세상 사람의 기도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과 소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거죠. 세상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욕망 충족이죠. 사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서 과연 공적 열망이 있는가 하는가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요청할 것이 많은 삶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요청과 질문이 많은 삶이죠. 관심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처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암나교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꾸로 기름 부음을 먼저 주는 겁니다. 사무엘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인 친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심, 질문을 갖게 되다라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강구하는 태도를 갖게 되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 됨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적인 삶.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시간, 어쩌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간이 7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듯이 사무엘이 떠난 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예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경험을 사울은 갖게 되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을 발견하곤 그런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실지 내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가? 나는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집 암나기들이 잘 자라고, 우리 집의 재산이 증식하고, 그래. 내가 어떤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 집이 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얻어서 좀 다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구나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욕망에 휩싸여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나라로 바꿔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알고 싶지도요, 알려고도 하지 않던 삶을 살던 제 자신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사울은 하지 않았을까? 제 자신은 그래요. 제가 정말 대학교 4학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참 재미있는 삶을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아낼까? 그런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죠. 어느 날 찾아온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것. 그것보다 아마 사울은 더 놀라지 않았을까. 젊은 혈기에 그래서 누군가라도 붙잡고 예언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청년 사울은 7일을 기다리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숙부가 산당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 사무엘이 무슨 말을 들려주었는지 물었을 때도 암나기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7일이라고 하는 시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선택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숙성을 거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숙성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또한 공적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요, 숙성의 시간, 마치 사울에게는 7일의 시간이라면 다윗이 가졌던 20년의 시간, 또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이 3년의 시간처럼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으로 누리는 절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공적 삶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링크교회 또한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처절한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은혜로 사는 법을 체득하는 그러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뉴스를 보니 이 코로나 변종이 일어나서 이제 델타 변이에 넘어서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어떻게 전파가 될지 모르는, 어떻게 또 파급력을 나타낼지 모르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또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다시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그렇게 또 돌아가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공적인 욕망.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삶을 주님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소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먼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묻는,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최근 심리 분석하시는 분의 이야기에서 사람은 공적 욕구가 강한 사람의 특징과 사적 욕망이 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들으면서요, 참으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먼저 이 공적 욕구가 강한 사람은 속한 단체나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서의 역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경향을 띈다는 거예요. 즉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구나, 나는 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나는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질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자산이나 가치에 대해 공유의 개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내 거 아니야, 뭐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내 것처럼 사용한다는 의미가 그걸 아끼고 다른 사람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반면 이 사적 욕망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적인 영역을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그러한 모든 그 기관들이라든가 또한 뭐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하면 함께 복된 삶을 살 것인가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 욕망. 어떤 사람은 다 공적 욕망만 가지고 있다, 사적 욕망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공적 욕망이 큰 사람, 사적 욕망만 더 큰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으로 인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함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 사적 욕망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지, 공적인 그 욕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울에게 오늘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는 최소한 처음 시작할 때는 공적 열망 가운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그는 사적 욕망에 강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삶으로 살아내는 링크교회, 변화된 새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 됨이 아닐까요? 한 주간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사적 욕망 가운데 충만함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